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온전히 할 수 있을까? 혹시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야? 하고 굉장히 불안했던 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한 부사역자로 이제 청빙을, 그러니까 부사역자입니다. 담임이 아니고 부사역자로 와주십시오 하고 소개가 돼서 교회를 가기로 결정하고 딱 30분 후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많이 지금 위중한 상황이라고 얼마나 놀랬든지요. 아마 모두가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자, 이제 계속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목요일 날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거는 은혜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왜 첫 주 설교를 내가 할까 이제 이거랑 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변곡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심정지에 왔을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골든타임을 아시잖아요. 4분 내에. 근데 마침 이 아래 참 교회 이전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발견된 것도 감사하고 또 CPR이 제때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의식을 회복한 것도 감사하고 기적과 같은 순간으로 계속 긴박하게 이루어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란 마음이 이제 추스러지고 다져지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기 단톡방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긴급 기도 제목으로 하고 막 실시간으로 막 올리고 막 이러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강 목사님을 특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저랑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딱 오늘만 제가 또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3월부터 저희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6개월을 좀 부탁하신 상황이라 그냥 2달 같이 있고 자연스럽게 난 3월부터 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빙 제안을 포기하고 요까지 제가 감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었는데 역시나 갈 교회도 꼭 제가 가야 되는 교회였고 강 목사님도 너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멀쩡하구만 이러면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마침 핸드아웃을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이 지난주였더라고요. 그러면 최초 사건으로 가면 되겠네 해서 이제 누가복음 5장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누가복음 오늘 5장이지만 22장에 가면 아주 극적인 또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극적이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극적인 모습이 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근데 처음에 만나셨던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먼저 한번 만나 주시긴 했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리면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따 살짝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구면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만나는 장면인데, 오늘 5장은요,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상황은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계획된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깔려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어떤 의도를 깔고 오늘 본문이 제시가 되는데,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변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심플해요. 배 타고 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배 타고 들어오고 끝나요. 그죠? 근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베드로가 사색이 되어서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려가지고 벌벌벌 떠는 장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갔다 들어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되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늘 보면 읽은 것처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떨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만큼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을 수 있는 죄가 몇 가지나 될까? 저는 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대역 죄인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막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루고 있을까? 아마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두 그룹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막 엎치락뒤치락 밀치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이렇게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필름을 본다면 카메라가 딱 예수님과 이 무리를 딱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죠. 또 한쪽은요, 저쪽에서 베드로와 이후에는 제자가 되지만 그들과 함께한 무리가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상황인데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어디요? 바로 오늘 베드로의 배 앞에서. 그러니까 배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접점이 생긴 거예요. 마침 예수님 멈춰선 곳이 베드로의 배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끔 저는 예수님 좀 사오정 같을 때가 있거든요. 눈치도 1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실 때는 배고프세요? 그러면 먼 산 보시면서 난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의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 배에 살짝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순간 이제 당황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어라? 나 지금 끝났는데 지금 들어갈 건데 왜 여기 올라오시지? 거기까지는 그냥 용서가 돼요. 어차피 아는 얼굴이니까. 이전에 어떻다고요?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으니까. 오셨구나 선생님, 이제 이렇게 좀 생각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2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가,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이 뭐죠? 그물을 씻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조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조업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업이 뭐냐면 배 타고 나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고 다시 와서 고기 내놓고 팔고, 이런 장면인데 요걸 갖다가 고기 잡는 일을 끝났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났다라는 것은, 그물 씻는다는 것은 나 이제 집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2절을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2절 빼도. 1절에 호숫가에 서서 됐죠?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말 되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럼 이 2절은 부가적으로 삽입이 되고 강조점이 있다는 의도성이 깔리는 겁니다. 2절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나 전체 내러티브 맥락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단이 됩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얘야 배 좀 띄워라 이 얘기예요. 야, 배 띄워라 좀. 우리 저쪽으로 좀 가자. 그러면 그물 싣다 말고 얼른 정리하고 일단 노조 가겠죠? 뭐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 조금 떼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원어상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쭉 무리가 오잖아요. 예수님 배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죠? 이게 너무 군중이 막 밀치니까 이게 밀치고 겹치는 이 상황을 이제 묘사해요.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효과적으로 조금 높은 데서 떨어져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를 좀 띄우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뭐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집중해서 볼 건 베드로가 한마디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도 좋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여기서는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조금 기분이 좀 상해지면서 좀 언짢아질 수 있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게 4절이에요. 뭐라 그러죠? 베드로야, 저 깊은 데 있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 잡아.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 말로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한테?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어업에 종사한 지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곳 지리도 모르고 백길, 물길도 모르고 어업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그런 분이 와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하여튼 눈치가 이렇게 없으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자 이제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한마디 안 하다가 다 오케이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그게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이 구절. 되게 은혜롭고 좋잖아요. 순종했구나. 그 말씀은 100%. 근데 이게 보통은 베드로의 확고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언뜻 보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물 던지면 고기 잡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잡았는데 무거워요. 대박. 야, 밤새 고생한 거 우리가 보상 받겠구만. 이렇게 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해서 막 기뻐 뛰면서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배로 안 되니까 저쪽에 선짓해서 또 정박해 있는 배를 불러서까지 두 배를 채워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5절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예, 그물 내릴게요. 오케이, 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어떡할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물 내릴게요. 뭐 내리면 되죠, 뭐.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냥 저희가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아까 그리고 모르실까봐 하는 말인데 배 타시기 전에 보셨죠? 우리 그물 싣고 있는 거. 이제 끝났어요. 그물 다. 괜찮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물 싣고 이제 들어가 자야 되는데 다시 그물 내리네요. 웃재요? 괜찮아요. 그냥 다시 그물 씻으면 되죠. 보나마나 빈 그물일 텐데 다시 또 그 짓 하면 되죠, 뭐. 자, 그물 내립시다. 이 투예요. 제가 지금 어떤 투로 얘기했습니까? 살짝 비꼬는 투죠.
내리긴 하겠는데 내가 기뻐서 내리는 거 아니고 뭐 장모님도 고쳐주셨는데 뭐 산 사람 소원 제가 못 들어드릴까 이러면서 어쨌든 내렸겠죠. 이게 제가 조금 너무 나갔을까요? 6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심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최상급입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많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집니다. 그렇게 하니 6절에 이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수사적으로 보면요, 그 그물 잡는 모습을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성이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잡았네요, 몇 마리 잡았네요 이러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심이 많은데 그물이 막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한계를 지금 막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배도 자기 배로 안 되니까 두 배. 그 두 배 잠긴다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두 배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득 차서 이 두 배가 찰랑찰랑 하면서 잠기게 했다 그럽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배가 정원이 있잖아요. 그 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트럭도 몇 톤, 몇 킬로그램 실을 수 있는 용량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더니 두 배가 잠겼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고기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배로도 해결이 안 되고 다음 배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몇 마리 잡았어요, 100마리, 200마리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 너 몇 마리 생각했어? 최대 잡는 게 몇 마리야? 100마리? 알았어. 200마리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잡았다가는 우리 배 가라앉아서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꽉 채운 겁니다. 결국 몇 마리라는 수량이 아니라 용량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최대 용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으로 지금 부으신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상황을 보면 우리 당분간 배 굶지 않겠다. 우리 이거면 됐어. 이거 차고 넘치니 1년에 내 평생에 이런 일은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대박. 이러면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실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안 믿었으니까요. 두려움에 떨어요. 왜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론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그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입은 다물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베드로가 8절에 그래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이제 시몬의 태도, 이 베드로의 변화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호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근데 계속 시몬 하다가 8절 딱 될 때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제 특성이죠. 특징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의 이름은 이후에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개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원래 이름은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 이제 시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TMI로, 부가적으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름이 이제는 반석이 되는 과정으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시몬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할 때는 예수님 부르셔서 제자가 되고 믿고 따르는 정말 반석으로 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어떻게 본다면 구원의 서정 안에 이 성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베드로를 보면 이제 정확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린 구원받았고 우린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셨던 극적인 상황, 예수님 부인하는 상황까지 이제 우리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은 반전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절망, 소망이 없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런 비극으로 치닫던 인생에서 사실은 예수님 만나서 배 타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기뻐하고 환희의 순간이 도리어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은 언제 베드로를 찾아주셨는가? 그 시몬인 시몬을 언제 찾아주셨는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연약할 때, 기력이 없어서 밤새 노젓고 금을 내리고 올리고 다시 내리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난 더 못해 라고 할 때 오셨어요. 그거 알면서 예수님이 뭘 요구하죠? 불편할 거 알면서, 지친 거 알면서 배 타고 가자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모하고 무례하고 이런 요구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공감 1도 못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고 가자 하셨구나. 이렇게 고기를 잡았네?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광풍 사건도 그렇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광풍이 잦아드는 이 순간 가운데 나중에 제자들의 고백이 뭐죠?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지?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지금 부름받고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라고 하죠. 저는 그 성도라는 표현보다 신자라는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 신자. 신자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또 내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 때, 신자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그 채울하시는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고난에도 맞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거든요. 지금 성경에는 없는데 개역 개정 이전에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채울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채울하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하면서, 동정이라 그러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채울이라는 거는 수요를 받는 것처럼 그 모든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렇게 아십니다. 나의 힘듦,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그냥 수혈받듯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나의 아픔, 나의 힘든 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 주님이 베푸신 구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때가 12월하고 1월인 것 같아요. 요때 뭐가 변화가 많고 이동도 있고 요때 하여튼 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하여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왜 그런 사건이 꼭 요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저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약간 불안함이 좀 엄습해 옵니다. 목사님 저도. 근데 이 힘듦이 있기 때문에 저 오히려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기보다는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전 헤엄을 잘 못 치는데 막 이렇게 발버둥에서 빼꼼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살만하네 하면 또 잠기는 요런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 근데 감사한 건 신자의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게 무슨 정신 나간 말일까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고난이 기쁘고 우리에게 특권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고난이 기쁘단 말은 아닙니다. 이건 정상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기뻐. 나 매 맞으니까 좋아.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던 사도 바울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왜 나에게 주시지 했을 때 어느덧 그 고난의 순간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확인하는 사건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경험, 새롭게 만나는 경험, 새롭게 주어지시는 은혜. 그러니까 고난 앞에 우리 신자를 그냥 두면, 그냥 놔두면, 내어버려 두면 이건 저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건드리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죠. 잔잔한 떨림이 있듯이.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신자가 더 신자다워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이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살아내는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일상이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 하루를 주님이 나한테 하루 주셨으니까 나는 사는 거야 라는 이 생각이 곧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인 겁니다.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영광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자녀를 볼 때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10절에 예수님이 신몰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 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떤 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해요. 너무 떠니까 괜찮아. 오늘 이것은 내가 일부러 온 거고 일부러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사명을 부여주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혼내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했니? 그러지 않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오늘을 살았잖아, 잘했어. 한 해를 견뎠잖아, 잘했어. 그거예요. 그냥 위로인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누가 갖습니까? 내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베드로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11절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우리 다 버려야 될까요?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결단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는 삶이 변화됐고요.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 세상 안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신자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그게 거룩해지고 그 현장이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실까요? 오늘 베드로가 확인한 것은 자신은 변화되기 이전에는 시몬에 불과 연약한 자신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서는 새롭게 경험하고 나서는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이젠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계속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한계, 이성, 상식,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뛰어넘음으로써 그걸 뛰어넘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이 대단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다니엘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지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예요. 고난은 기회입니다. 이 한 주간 진짜 널뛰기처럼 뛰었던 이 한 주, 과거와 이제 미래가 막 공존했던 이 한 주,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도 엉망이잖아요. 막 뉴스 틀면 막 조마조마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확실성, 아무것도 안정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블루오션이에요. 왜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신자 한 사람이 정말 귀한 때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목회자들은 목사가 더 우선해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정치 이야기가 자꾸 강단에 들어오고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 얘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리하자면 우리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신자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는 것이고 오늘을 버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마치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이끄셨던 것처럼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우리는 강 목사님의 일을 통해서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그거예요.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리고 세밀하신, 정말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2025년 새해가 새해를 맞는 우리 교우분들이 일신교회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올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저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주옵시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